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오늘도 우리 방언 연습을 한번 하고 시작합시다. 우리 교회는 방언을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무슨 방언이요? 천국 방언.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너희 모두가 방언을 하기를 원한다고 한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이 천국 방언에 능하길 바랍니다. 고미사 반잘미. 자, 먼저 다시 합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믿겠습니다.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고미사 반잘밋 늘 6가지 천국 방언을 입에 달고 살면서 이 방언에 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면서 6가지 중에 한 가지 그분에게 적당한 말을 가지고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우리 인사 나눈 곽보연 선교사님, 우리 교회 청소년부 출신이고 여기서 대학부를 하고 그러다가 후사회 건너가서 개요 대학원 공부하고 헌신해서 일본 사역자로 일하고 있는 서울교회가 나온 세계적인 선교사입니다. 여기서 세계적인 말은 전 세계에 알려져 세계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말고 다른 세계에서 사역하는 이 신실하고 훌륭한 서울교회가 낳은 사역자입니다. 이번에 특별히 오면서 모교회로부터 기도받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 날 간증도 듣고 우리가 낳은 우리의 딸이고 우리의 동료고 후배니까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또 오는 9월 달에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와우, 그죠? 너무 축복할 만한 일이잖아요. 결혼의 과정도 또 물론 이제 사역자랑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신앙에 좋은 사역자 부부가 돼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지난 이야기도 듣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금요일 날 여기 지금 제 얘기 들은 분들은 다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반드시 나올 줄 알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나오셔서 듣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제일 힘든 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주를 위해 살아가도 내 홈이 있나, 이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현 선교사님의 홈입니다, 집입니다, 우리가 뒤에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어제 교회 공사 현장에 가봤어요. 가서 현장 토목공사 팀장 만나서 이야기를 쭉 들어봤어요. 근데 지금까지 교회 외곽에 300개의 파일을 박아서 이제 지지 기둥을 박아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중앙에 몇 개를 더 박고 그 다음에 이제 굴착 공사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진행되는 과정은 잠시 후에 재직회 때 건축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히 보고가 될 것입니다. 건축을 하고 높은 건물을 세우려고 할수록 정말 중요한 건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 파이프를 박고 콘크리트를 채워서 건물이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튼튼한 기둥을 만들려고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 이상을 시간을 보낸 거예요. 앞으로도 이 바닥 토목 공사하는 데 시간이 더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바닥이 든든하지 아니하면 높은 건물을 지을수록 붕괴될 때 걷잡을 수 없고 또 붕괴가 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허공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면 여러분, 기초가 부실해서 그런 줄 모릅니다. 기초인 줄 알았는데 그 기초가 적당한 데 올바른 기초가 아니라 기초가 아닌 것이 기초가 되어 있어서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시 영적으로 리빌팅하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지난 4주 동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뭔가 하긴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모르시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겠습니다. Back to the basic, 기초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그 첫 번째는 설교 시간에 다루지 않고 칼럼에 실었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 말했기 때문에 따로 설교를 하지 않고 첫 번째 칼럼에 실었던 내용인데 기억하시나요? 이 반응. 네, 저에게 계속 이런 설교를 계속 해달라는 뜻인 줄 알겠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가 최우선이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하기 위하신 것이에요. 사람을 일컬어 호모 릴리저스, 종교적인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까닭은 모든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적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음받을 때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가 무너지고 그 어떤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어줘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기초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재직,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싫어진 신앙인,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내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어떠한가를 통해 내가 현 주소가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봉사와 그 어떤 사역에 능하다 할지라도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기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배 기초가 든든히 놓이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대신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가짜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두 번째는 백투더 베이직 첫 번째로 설계한 내용인데요, 기억하시나요?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오랫동안 해왔던 전통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읽고 반복해서 읽고 중얼중얼 읊조리고 암송하고,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지 않고 하나님을 알아갈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신앙생활을 해요 주의 뜻을 따라가는 그 모든 기초는 성경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최근 내가 성경 읽은 지 오래된 사람, 성경 읽기가 습관화되지 않은 분들은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 것을 습관으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기초석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그것을 통해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인 거예요. 부수적인 거예요. 가지인 거예요. 가지가 무성하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기초와 기둥이 든든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24시간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뭔가 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눈 떠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러나 나의 삶 속에 주일날만 그 주님을 의식하고 예배 시간에만 동행하고 있다면 뭔가가 이상한 거죠.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많은 일에 분주하지만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어긋나고 있다면 뭔가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지만 나 자신이 주님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가슴으로 의식하고 피부로 의식하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나의 삶을 맞춰가는 삶,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격적인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없다면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요,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이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을 인격적인 주님과의 사귐과 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과 동행하는 거. 그것에서부터 파생된, 기도하는 것도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도 파생돼 나오는 것이고, 봉사도 거기서 파생돼 나오는 것이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그 어떤 모든 것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이 다른 활동이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강령, 뭐라 그랬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경유하는 삶의 실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나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행위고 모든 신앙의 삶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열매인 거예요.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신앙 훈련을 하는 이 모든 까닭도 사랑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의 실력을 쌓기 위한 것이에요. 이것이 목적. 사랑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니까 봉사하는 거예요. 사랑 없이 봉사하고 사랑 없이 전도할 때 우리는 깽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력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실력. 그 사랑의 실력은 저절로 생기지 않고 나 자신의 이기심을 깨뜨리는 용기와 결단과 헌신을 통해 사랑의 실력이 늘어가게 될 것이에요. 자, 이제 설교 순서로는 4번째, 전체적으로는 5번째, 오늘 다루고자 하는 Back to the Basic, 기초 중의 기초는 뭔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시오. 시작.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십시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간곡한 부탁 중에 하나였고, 자기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기엔 자기가 무엇을 위해 무엇을 삶의 목표로 하고 달려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삶의 목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 속에서 인격적인 주님과 사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안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 지적으로 지식으로 이해하고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고 그것이 영생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아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영생은 뭐냐? 난 영생을 얻었다, 얻지 못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할 때 천국행 티켓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O냐 X냐, 이런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난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나? 일부는 아는 것 같은데 일부는 또 좀 내가 진짜 아나?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 아는데 어느 정도 너무나 몰라.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배워가야 돼. 그러기 때문에 영생은 얻었다 안 얻었다 하는 것도 100% 맞는 말이지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생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나,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중간지대는 없는데 여러분, 천국입니까? 지옥입니까? 천국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진짜 천국인가에 대해서는 글쎄요, 묻지 마세요. 마음만 괴로울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실제는 천국의 삶을 희망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삶의 많은 순간 많은 자리에서 지옥 같은 삶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내 분명히 천국 백성이고 영생을 얻었는데 나의 삶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는 지옥 같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럼 난 천국 백성이에요, 지옥 백성이에요? 난 왜 영생의 천국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왜 죽어서 가는 천국만 얘기합니까?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천국 못 사는 사람이 무슨 죽어서 천국 간다는 얘기만 밤낮 하고 사느냐고요. 주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그것은 보장됐지만 그 보장된 천국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풍성히 누리는 것이 주님의 진짜 뜻인 거예요. 근데 왜 나는 그걸 못 누리고, 나도 예수 믿고 내 아내도 예수 믿고 온 가족 예수 믿고 3대째 믿음의 가정이고 순교자가 나왔고 목사가 몇 명 있는 가정인데 왜 삶은 지옥 같을 때가 많냐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게 죽어서 천국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나의 삶도 천국의 삶,
영생의 삶,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사는 삶의 비결인 거예요. 이것은 다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뛰어넘는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면 마음이 지옥같이 되는 까닭은 내 안에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단절되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졌고 그 사귐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지옥같은 순간, 미움과 분노와 욕심과 탐욕이 가득한 지옥 같을 때가 생기는 것이에요. 주님과 인격적 교제의 빈곤이 우리의 삶을 빈곤하게 만들고 메마르게 하고 탐욕스럽게 하고 다투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옥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내 삶에 체험하고 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천국의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주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여러분 안에 주님이 풍성히 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삶의 현장도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깊은 인격적 사귐을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좌절과 절망적 환경 속에서도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삶의 고난과 문제가 없을 수 없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의 부드러운 손길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분명히 체험적인 게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분명히 정서적이고 주님의 은총의 터치의 체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삶이 메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각박하지 않습니다.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메마르고 딱딱한 부스러기처럼 부서지지 아니하고 생명력 있는, 탄력 있는 풀처럼, 나뭇잎처럼 탄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비결은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날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교제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은 바로 주님을 아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생명의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에 누릴 최고의 축복이고 최대의 자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접붙임되어서 그분을 통해 흘러나오는 생명력을 내가 받아 누리고 내 안에 주님의 생명력으로 풍성하게 되는 주님과의 알매 관계, 인격적 사귐의 관계의 결실로 얻게 되는 게 영생인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 영접하고 사형리 영접기도 따랐으니까 천국 티켓 따냈네, 됐다, 이거 아닌 거예요. 이 무슨 종교적인 공식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까? 우리 삶, 인격적인 삶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풍성한 삶의 교제를 누리며 그 생명의 풍성한 나의 삶을 덮기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결과물로 주어진 선물이 천국인 것이지 티켓 받았다, 확정, 이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고 축복이고 최고의 재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부터 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아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씀이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세요.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누리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알므로. 예수님을 알므로. 이 안다는 건 성경 공부를 통해 지식으로 지적 동의하고 아는 것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안다고 말할 때는 체험하는 거예요. 몸으로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왜 각박합니까? 주님과 인격적인 접촉이 없기 때문에, 비인격적인 종교에만 몰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풍요롭지 못하고 빈곤하고, 예수를 20년 믿어도 메마른 삶, 모난 인격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비결인 것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부르신 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 경건한 것, 하늘에 속한 모든 부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하늘의 신비한 영적인 은혜와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까닭은 주님과 인격적 교제의 빈곤 때문입니다. 전 우리 교회가 주님과 사귐이 친한 분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내가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만큼 내가 잘 알아. 예수님 마음 내 들어갔다 나왔지. 내가 예수님은 잘 알아. 내가 내 아내는 잘 모르겠고 남편의 성격은 속은 도대체 모르겠는데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듣긴 많이 들었고 맨날 듣긴 도대체 난 예수님 잘 모르겠어.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아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경건에 이르게 되고 우리 안에 경건의 능력이 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는요 가짜예요. 본질이 아니에요. 있을 수 있지만 비본질적인 거예요. 나무님의 잎사귀인 거예요. 기둥과 줄기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예배도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했지만 여러분 주일 2시에 예배에 참석한 것이 예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종교활동이에요. 종교는 그 의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인격은 대화와 만남이 없으면 만나도 만난 게 아닌 거예요. 그지요? 같이 만났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 서로 딴 생각해. 관심도 없어. 전철 옆에 앉은 사람처럼. 여러분 전철 옆에 앉은 분 만나고 오신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어. 내 옆에 앉았지만 아무런 관계, 인격적 교제가 없이 앉았다만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전철 옆자리에 앉은 것처럼 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종교 행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되게 하려면 이 가운데 계시는 인격적 주님과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만남이 없이 앉았다만 가면 전철 자리에 앉았다 온 거라고. 그럼 만남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에 드리는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찬양이 예배입니다. 찬양 시간에 늦게 오는 분들 안 계시기 바랍니다. 찬양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고백을 곡조에 담아 주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단 한 곡의 찬양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실어 전심으로 주 앞에 올려드릴 때 그 한 곡이 우리의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고 주님의 강렬한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물게 해줍니다. 앞에 찬양하는 분들을 찬양을 하도록 하는 까닭은 다만 한 곡이라도 마음을 실어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20분 찬양 너무 지루하다. 왜 또 일어나라 그러냐. 앉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허리만 아픈데 또 박수치라 그러네. 아이고
이게 뭐냐고. 이거는 종교 활동도 이런 종교 활동이 없어요. 다만 한 곡 일어서는 까닭은 내 자세를 반듯하게 해서 주님께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몸이 불편해도 세워서 주님을 더 의식하게 하려고 일어서는 거예요. 허리 아픈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더 의식하기 위하여 내 마음을 추스리고 일어서는 거예요. 손을 들어서 주님을 더 의식하기 위해 손을 들기도 하고 몸을 흔들기도 하고 주님 맞아요 맞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찬송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인격적인 주님 앞에 표현하는 게 예배입니다. 20곡 찬양을 해도 단 한 번도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노래를 통해 표현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가요 부르는 것과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노래 부르는 것과 무슨 다른 게 있겠어요. 설교를 들어도 여러분 설교보다 더 좋은 강연이 얼마나 많아요. 가끔 EBS에서 강연 들으면 은혜 받을 때가 많아요. 와, 굉장한 통찰력이다. 나도 설교를 저렇게 깊은 통찰력 가지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도전을 무지하게 많이 받아요. 설교보다 차라리 그 석학의 강연을 듣는 게 인생의 지혜를 얻을 때가 더 많다면 이 무슨 자리예요? 우리 그분들 모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부족한 설교자의 설교를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통찰력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자 하니까 설교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주시나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만 설교는 여러분에게 주의 음성이 되는 거예요. 나 설교가 그저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거는 나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내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으면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나에게 준 주의 음성으로 듣고자 할 때 설교는 주의 말씀이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설교를 통해 말씀하신 인격적인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비로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종교 집회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전 우리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대표 기도를 통해 설교를 통해 그런 인격적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귐이 날마다 반복되면 우리 속사람은 생명이 풍성해지고 속사람은 자라게 돼요. 그러나 그런 생명의 교통과 인격적 사귐이 없다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사람으로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자체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돈 많이 버는 것 아니고 사회적 신분을 많이 얻는 것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주님을 알아갈 때 그 주님을 내가 저절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 사람의 행동의 습관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걸음걸이도 웃는 모습도 말투도 여러 가지 닮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사귐이 깊어지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어느덧 나의 모습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온유하심을, 주님의 겸손하심을, 주님의 따뜻함을, 주님의 무한한 관대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표정도 주님을 닮아가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이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7절 8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본문 빌립보서 3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 다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요, 예수님 한번 만남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사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났네, 구원받았네, 구원받은 지식이 너무나 좋아서 나머지를 배설물 여긴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알아가는 거예요. 더 깊게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얻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사건과 한 가지 지식을 깨달음으로 한꺼번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고 광대하신 그리스도를 이제 조금 알게 되었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랑을 조금 알게 되었어요. 이게 너무 적은 거예요. 계속해서 그 광대한 주님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아시나요? 알잖아요, 그죠? 오늘 처음 본 분도 계시나요? 근데 내가 알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책을 통해 알 수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을 안다고 말할 때 이력서를 읊는 것을 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왔고 어느 대학교 나왔고 뭘 전공했고 언제 뭐 했고 이력서를 쭉 읊는 걸 가지고 안다고 물론 아는 거지만 진짜 아는 거는 함께 살면서 그 사람의 성향, 성격, 좋아하는 거, 함께 했던 추억과 경험, 이 추억과 경험이 쌓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그래서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말 틀어놓기 시작하면 한없이 할 수 있는 거, 이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계시록 3장 20절 말씀하시겠습니까? 다 맞는 말이지만 이력서 읊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세요. 나는 주님과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난 주님 생각할 때 이래요. 나와 주님과의 사귐의 깊이와 사귐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그 주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약 주님과 나의 삶에 사귐의 깊이가 없다면 천국 가서 여러분 주님이 나 손분으로 보일 줄 몰라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책으로만 봤어. 책에 그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아. 키도 몰라, 얼굴도 몰라. 책으로만 봤어. 천국의 주님 어떻게 알아보실래요?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내려와 내 앞에 설 때 내가 그분을 안다고 내가 인사할 수 있을까? 쭈뼛쭈뼛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영원토록 살 그 주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사귐을 갖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위하여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값진 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배설물로, 내가 나에게 불필요한 쓰레기로 여기고 버린다. 더 알기 위하여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목양 칼럼에서 캐나다 큰빛 장로교회 임현수 목사님에 관해서 소개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분은 토론토에 있는 큰빛 장로교회, 교회가 뭐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있는 교회지만 그렇게 돈이 많은 교회는 아닌 거예요. 그러나 150여 차례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고 북한에 150여 차례 방문해서 북한의 평양과기대학을 세우는 데 역할을 하였고, 고아원과 어려운 사람들, 환자들 돕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 북한까지 100번 넘게 방문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 특별한 이유 없이 체포당했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2년 7개월 동안 모진 고통을 겪고 환갑된 어르신이 노동교화소에서 곡괭이질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그분이 간증할 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죄인은 고개를 들고 걸을 수 없다고 노동교화소 그 큰데 혼자만 있더래. 죄수가 아무도 없어. 혼자만. 그러니까 수많은 간수가 자기만 지켜봐요. 간방문을 열고 일하는데, 노동하는 데까지 가는 동안에 고개 한번 들면 어디서 나왔는지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죄인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냐, 딱만 쳐다봐. 소리 확. 2년 7개월 고개 숙여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더니 아내가 여보 당신이 고개 숙이고 있어. 허리 좀 펴. 가슴을 떡 치더래. 이제 북한에서는 뒤통수 맞고 집에 오니까 아내가 가슴 때리고 뭐 그랬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온갖 욕설과 언어폭력, 고문을 당하고 북한에 있다
풀려나온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시 북한의 교도소에 끌려가는 그런 악몽을 공통적으로 꾼답니다.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트라우마가 깊어진다고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면서, 끔찍한 일 당하면서 본인이 경험하게 된 것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가 아무 잘못 없이 애꿎게 고난을 당해도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주님께서도 아무 잘못 없이 우리를 위해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지. 그 주님의 그 고난 당하심을 자기가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내가 사랑할 사람들을 향해서 애매한 고난 당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고난 당하심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주님의 안목으로 살펴보면 다 주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생각하면 원망거리가 되지만, 주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삼으면 다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통로가 될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간섭하시고 계시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길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 흔적을 알 수 있어요. 그 흔적에 무시하고 원망 속에 있으면, 광야 40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투성이었지만, 그 광야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주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지, 비록 맨날 반복되는 만나지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지 하고 주님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널려있는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의 흔적을 발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통해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날이 바뀌고 달이가 가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과 사귄 흔적이 없다면, 주님이 나의 삶에 간섭한 흔적을 찾을 길이 없다면, 20년 신앙생활했는데 성경 구절 몇 개 외운 것밖에 내가 아는 게 없고 주님에 대해 할 말이 없고 흔적이 없다면, 그저 교회 노래 찬송가 몇 가지 배운 것밖에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얼마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한 해 한 해가 갈수록 내 삶을 스치고 지나가는, 보이지 않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흔적을 마음에 한 켠 한 켠, 마치 앨범에 사진을 꼽아 놓듯이 흔적을 우리 마음에 쌓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것을 많이 쌓아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고 주님의 흔적은 하나도 없는데 돈은 많이 벌었어, 은퇴할 때 되니까 아파트 한 두어 채 됐네, 어떡하려고.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오래 다니니까 집사도 시켜주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사도 됐네. 내 안에 주님과 흔적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 어떡하려고요? 그게 뭐라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흔적, 사귐의 흔적이 많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없지만 오늘은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아는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만 좀 소개하고 마치려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을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오늘 시편 46편에 말씀하시기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알 수 있나?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시편에 소개해 주는 방법 중에 하나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무언가 뭘 말하는가? 고독을 말하는 겁니다. 홀로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홀로 있음,
이 영혼의 고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이 고독은 굉장히 중요한 통로예요. 고독은 무리 가운데서 혼자 있는 따돌림 받는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의 고독, 영혼이 홀로 서 있음을 느끼고 의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은 우리 영혼이 고독할 때입니다. 놀랍게도 영적인 고독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의 고독한 시간을 통해 상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지친 마음을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은 상처가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통해서 혼잡했던 마음의 찌꺼기가 가라앉고 비로소 내 속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보기 시작하고 내 속에 감추었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주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감싸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은 내가 무리로부터 떠나 고독하게 홀로 주님을 맞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영혼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때를 씻어주시고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나의 찌그러지고 모난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삐뚤어진 우리 인생의 나침판을 바로 펴주시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흔적을 갖게 됩니다. 형제들이여, 분주하게 너무 다니지 말고, 자매들이여 많은 일에 바쁘지 말고 주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상할수록, 외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시간을 갖고 내 영혼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을 주목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 따뜻하게 찾아오서 우리의 속사람을 어루만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경험을 누리는 사람, 그것이 우리 안에 반복해서 깊어지고 많아질 때 우리의 심령은 풍성해지고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많은 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건 몰라도 주님을 아는 일에서는 선수가 됩시다.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는, 주님과 사귐에 있어서는 내가 최고가 됩시다. 주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을 낯선 사람처럼 보지 않도록, 주님 앞에 뻘쭘하게 서서 어쩔 줄 모르게 있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님을 기쁘게 만나고 주님과 할 말이 많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는 Back to the Basic 마지막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뭘까요? To be continued.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